수요일 오전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여러분의 기도와 말씀 가운데 큰 은혜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22절로부터 33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바울의 계획과 기대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이 서신은 바울이 로마를 방문할 것을 계획하여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개인적인 부분이 있죠.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자기의 선교 스케줄에 대해서 적어 놓은 것입니다. 이 글을 보면서 우리는 바울의 목적이 어느 곳으로 지향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예수를 믿고 거듭난 우리가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된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의 방향성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제목을 많이 얘기하죠. 신앙에 대한 궁금증에 대한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을 많이 물어봅니다. 글쎄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뜻은 항상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며 범사의 그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살아갔던 인생에서 이제 터닝하여 하나님을 위해 달아가는 것. 그래서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달려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 지향이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살아 죽으나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학교를 가고 나이를 먹고 삶의 모든 관계를 갖고 하는 모든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삶의 모든 방향이 그리스도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로마 방문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로부터 전해준 이 구제 헌금을 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에게 전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찍었다가 그들 로마의 교회들 갔다가 이제 스페인 서바나라고 나와 있는데 오늘날로는 스페인이죠. 이 스페인으로 가면서 로마를 방문하겠다. 이것이 25절에서 28절까지 이야기였습니다. 바울이 이런 선교 헌금을 갖고 장기간에 이렇게 여행하는 것은 실로 당시로서 매우 위험하고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이 돈을 갖고 다닌다는 것은 여러분 목숨이 위태로운 것이죠. 항상 이 돈 냄새 맡는 도적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하나님을 향한 목적이 있었기에 그는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삶에서 모든 부분을 계획할 줄 압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어떤 계획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의 욕심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 땅의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목적 지향점에 있습니까? 잠언 16장 9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걸음을 지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는 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항상 우리의 사적인 일로 우리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한 기뻐하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도 도와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하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냐 그리스도냐를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좀 있으면 여름이죠. 이제 이미 여름이 들어왔는데요. 여름 사역을 하고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고 또 우리 자식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하는 그 모든 목적이 과연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를 날마다 묻고 점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고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여러분 로마행으로 가려고 했던 것을 시도했지만 그는 실패하였다라고 하죠. 여러분 바울은 로마로 가고자 했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때론 하나님을 향하여 선교하고 사역하는 것도 막힐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날마다 잘 풀리고 잘 세워져야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역도 막히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린 그때 실망하거나 포기하거나 해서는 안 되겠죠. 열린 문이 있다면 또한 닫힌 문도 있습니다. 내 앞에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나가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때가 찬 경륜, 때가 참에란 말이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잠깐 늦어질 것이고 돌아갈지 모르지만 그 늦어지고 돌아가는 길조차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것입니다. 우리 편에는 당장 그것이 이루어지고 우리 편에는 다 잘 돼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열릴 것입니다. 우리 24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렇게 말했죠.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다음에 우리를 그리로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지원을 통해서 선교 사역을 계속 진행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세계의 모든 문화와 재정이 몰려있던 당시 최고의 국가 아니었습니까? 그들의 재정과 지식과 여러 영적 탤런트, 성령의 은혜 선물들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었냐 하면 로마 교회를 통하여 바울을 돕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로 주님이 세워주신 겁니다. 우리는 국가가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고 노력하고 이런 재정과 모든 지식이 쌓여져간 영적 탤런트와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린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하여 오늘날 자리까지 오셨을 겁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 곰곰이 따져보시죠. 로마에는 왜 하나님의 교회를 허락하셨을까? 왜 로마의 교회에는 무슨 사명이 있을까? 여러분 바울을 섬김으로 세계 복음화를 함께 동역하는 그 동역의 교회인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우리는 무조건 자식이 잘 되기만을 여러분 바라지 마십시오. 그 자식이 무조건 돈만 많이 벌고 똑똑해진다면 그가 하나님의 성령에 매이기를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자식들에게 이루어지길 바라야 합니다. 주의 목적이 우리 교회를 통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이 하나님의 선교와 주님의 복음 전파에 붙잡혀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의 재정은, 우리의 지식은, 우리의 청춘과 우리의 젊음은 다 죄와 헛된 것에 쓰임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와 재정이 부어졌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여러분 열방으로 또한 흘려보내야 합니다. 로마는 여러분 여러 교회들과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빚을 진 교회입니다. 왜 빚을 졌다고 표현합니까? 바로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죠. 여러분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였을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어렸을 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수많은 목사님들과 또한 성도들의 기도로서 여기까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받은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우리를 도와준 나라들과 또 세계를 향한 어떤 사명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줄 알면 여러분 큰 코 다치는 거죠. 우리는 복음의 빚을 진 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또한 다른 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지 않은 곳에 기도와 물질과 또한 우리의 헌신과 노력이 흘러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흘러들어온 축복과 은혜가 다시 다른 곳으로 흘러가면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 그것을 주님은 기대하고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이제 28절로 우리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반하러 가리라. 바울은 다시 자기의 그 되어진 일을 말하고 있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라고 하는 말은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구제 헌금을 안전하게 그 예루살렘에 전달했다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마게도니아와 아게아 같은 지역에서 그들도 힘들고 어려운데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모아놓은 이 재정을 무사히 다 그들에게 전달하고 임무를 완수했다라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혹은 우리 이웃을 위해서 물질과 시간과 기도를 통해서 드리는 이
수고는 우리에게 큰 영적 유익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섬겼던 어떤 교회에서는 개인당 목적을 정해서 약 그 지역에서 외국에서 당시 네팔 선교라고 알고 있는데 네팔에서 한 1,000만 원 돈이면 작지만 그래도 교회를 하나 지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퇴직금 같은 것들이라든가 그동안 적금을 모아놨던 것들 그런 것들을 깨서 1,000만 원 어떤 사람은 뭐 모아서 몇 천만 원 해서 중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운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이곳을 다 선교를 가서 본인이 지었던 헌금에서 지었던 교회들을 이렇게 투어하는 그런 선교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성도들이 받는 은혜와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1,000만 원 어떤 사람은 몇 천만 원 이거 작은 돈 아니죠. 하지만 그 정도 모아서 그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성도들이 예배하는 그 모습들을 봤을 때 우리 안의 기쁨과 은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구제 헌금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우리 자신의 물질과 삶을 헌신해야 되는 이유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때 나를 주신 것은 바로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라는 것을 그때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와 같이 나의 물질이 흘러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을 내 눈으로 봤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적 기쁨과 그 믿음의 확고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헌신이 여러분과 자녀들에게 흘러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자신을 위해 기도할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3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라고 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말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이것을 중보기도 해달라 이렇게 말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 저의 신학적 어떤 사고에 의하여 중보기도란 말은 예수님의 기도이기 때문에 도구와 합력기도 이렇게 바꾸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뭐 용어야 어떻게 쓰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용어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이와 같이 우리가 바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흔히 기도 부탁을 많이 하죠. 이번에 시험을 보는데, 이번에 우리 아이가 몸이 아픈데, 병원에 가서 뭘 하는데 기도해 주세요. 잘하시는 겁니다.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그런데 그 기도가 나의 어떤 잘못된 것을 액땜하거나 나 자신을 위해서 개인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라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이 무엇이죠? 사적인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한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를 음해하려는 그 유대인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자기를 보호를 위해 기도를 요청하는 겁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왜 기도해야 합니까? 왜 우리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왜 우리는 우리의 사역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왜 우리는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단순히 그 사람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죽어도 자기는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그 음해 세력 앞에서 자기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이죠. 우리는 왜 살아갑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갖고 살아갑니까?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이제는 여러분 특별히 그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분 따뜻한 말 아닙니까? 오늘 이 기도는 삼위일체적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것을 넣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므로 삼위 하나님은 근간은 사랑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에 매여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름 사역이 점점 다가오고 있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여름에 작지만 우리는 말씀과 은혜 기도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며 목회하고 사역하며 살아갈 때 무엇으로 해야겠습니까?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인간적 사랑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기뻐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의 특징은 사랑이며 하나님의 위에서 부으시는 거룩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이어받아
그가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것입니다. 이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은 능력으로만 능력하지만 성령은 인격이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충만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 이 힘입는다는 것은 의지하여라고 해도 바꿀 수 있겠죠. 그것으로 여러분 가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삶이 기쁘지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 내가 왜 사는지 아직도 모호해서 잘 모르겠어요. 항상 문제와 문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 주님 나가게 해주십시오.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이겨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문제를 우회하지 말고 문제를 돌파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 능력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을 힘입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31절 보시죠. 나로 유대에게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라고 했습니다. 나를 건짐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건진다는 것은 기도죠. 구원이죠. 바울은 자기를 박해하는 유대인들에게서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 사명, 바로 선교의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달려갈 길을 다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 하나님을 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분주함 속에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분주하지 않기 위하여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의 어떤 사명이, 주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깨달아지고 주님께 붙잡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건짐을 받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작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오병이와 같은 재정과 오병이와 같은 사람과 오병이와 같은 우리 작은 믿음이지만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위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체험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도움을 받는 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또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삶에 헌신하십시오.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 이 사명을 끝까지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또한 서로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 수요 오전 우리 기도회가 오늘 있죠. 하나님, 이 수요 오전 기도를 통하여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기도는 모든 사역의 시작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이 개인적인 어떤 로마 방문 계획을 통하여 그가 모든 삶의 계획의 중심이, 나의 삶의 중심이 말씀이며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이입니다. 나의 개인의 안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비전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예수 믿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업과 살아가는 것은 먹고 살아가며 그냥 인생을 지나가는 데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쓰임받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고 싶은 그 마음의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를 통하여 흘러나갈 복음과 축복과 은혜들이 있기를 이 아침에 기도하시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뜻을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의 계획과 기대, 정말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 이 아침에 기도하며 모든 어려움을 정면 돌파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